쉬운 일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이 적은 가운데서 뽑으면 한결 쉬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서 뽑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지난달에 모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치르는데 전국에서 9만 명이 몰렸습니다. 한 회사에 입사 시험을 치르는 9만 명이 몰렸는데, 그래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것은 전쟁이다, 전쟁. 취업 전쟁이다. 100대 1, 200대 1이니까 취업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요, 이 뭡니까? 이 수능 시험이 가장 많이 응시합니다. 한 50만 명 정도 응시하고요. 그 다음에 너도 나도 공무원이 정년까지 잘리지 않고 할 수가 있으니까 구급 공무원 시험에 그 다음에 수십만 명이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구급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은요, 실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이 대기업 삼성에 9만 명이 이제 응시를 했습니다. 청년 실업 100만 명 시대가 오늘의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대기업들이요, 쿼터제를 실시를 해서 지방대학 출신들을 일정 비율 뽑겠다, 이렇게 제가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방 출신들이요, 취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녀석도 이제 대학 가야 되잖아요. 야, 지방대에 가면은 취업도 안 된단다. 너 열심히 해서 너가 인서울은 가야지 않겠느냐? 말만 해요. 참, 이거, 부모의 심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요, 뭐, 한 50대가 대학 졸업할 적에는요, 경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막 서너 군데 골라서 갔어요. 근데 요 사이는요, 막 시험에요, 뭐 한두 번 떨어지는 건 보통이고 10번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요 사이 20대들 보면은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기업이나 회사에 여러분 취업을 하고 직원으로 뽑힌다는 것은요, 축하받을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성의 그 인사 담당자, 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취업 희망생들 중에 뭘 스펙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뭔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은요, 이 사람이 인턴십 과정을 했는가, 대외 활동을 했는가, 어학 성적이 실제적으로 있는가, 아니면 여행을 많이 했는가, 그런 걸 본다 그래요.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희망자들은 뭘 열심히 준비하는가 하면은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학을 준비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요,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은 직장에 쉽게 취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래 와서는요,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 1.5배수나 2배수로 뽑아갖고요, 그 사람들 한 일주일 동안, 뭐 3박 4일이나 4박 5일 동안, 어디 하는가 하면 다 다른 데 가서 말입니다. 거기에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 성품이 어떤지. 여러분, 뭐 10분 면접해가고 30분 면접해가고는 몰라요. 그런데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일주일 동안 지나가면 그 사람의 성품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이 공식처럼 알려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요, 사회생활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좋은 성품과 자기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2014년도 교회 일꾼으로 뽑히고 선택된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은, 능력 있는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았는데 오늘날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뽑았어요. 무엇을 뽑았는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세상의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뽑았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사이도 그렇지만은요, 정말로 아주 그냥 이게 공부를 많이 했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부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부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말입니다.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어부들을 말입니다. 별로 요사이 같으면 스펙도 안 좋고 말입니다. 내올 만한 것이 없는데 이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을 보면은요, 빌립과 도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했을 적에 빌립과 도마도 따라가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것을 봐서 빌립과 도마도 아마 어부였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고요. 마태는요, 세관에 다녔습니다. 시몬은요, 열심당원이었는데요, 열심당원은 무력으로 로마의 제국을 쳐부수고 정치적 자유를 얻고자 했던 비밀단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요, 직업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새 삼성그룹의 인사 담당자가 보면은요, 경상도 말로 택도 없어요, 이게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뽑았다 그러면 저도 이런 사람을 안 뽑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과 같은 도회지에 가서 일해보는 경력도 없습니다. 어학 실력, 헬라어도 못했습니다. 그냥 말하자면은 아주 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아람어를 정도 구사할 정도, 그 정도의 그런 그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외 활동이나 여행을 한 적도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율법에 의해서 축제 때 말입니다, 성지순을 예루살렘에 한 것밖에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보통 길거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요,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보면은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요, 지도자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충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과 야망을 쫓다가 분란을 일으키고 늘 불만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마는요, 늘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고요. 마태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주홍 글자가 새겨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함께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거나 스펙이 뛰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우리 주님은,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 그러다가 고린도 후서 1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자질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엘리트나 확신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나 여러분 특별히 재주가 있는 사람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났습니다. 모자랍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오늘날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질을 보다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우리 주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교회 집사 뽑았는데요, 7 집사 뽑았는데 어떤 사람 뽑았습니까? 거기 첫 번째 조건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학위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딴 거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차 한 대를 샀는데 새 차를 샀습니다. 큰맘 먹고 새 차를 샀는데, 예? 그것도 외제차. 요새 20대들은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다면서요. 20대는 어제 신문에 보니까 BMW 샀어요. 샀는데 열심히 신나게 말입니다. 운전하고 했는데 그냥 주행 중에요.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황당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견인차가 삐리삐리 견인차가 왔어요. 그 견인차가 견인해갖고 정비업소에 갔는데 아무리 봐도 고장이 난 데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차가요,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휘발유가 없어서 먼저 쓴 겁니다. 여러분,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휘발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차를 움직이려면은 휘발유를 계속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요만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주의 일을 못하는 법이에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도요, 차가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자라도 뭐가 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건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일에 적합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나 못하는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적에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이 없어도 자기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 부르실 적에 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부들인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고기 잡고 있을 때 불렀잖아요. 그리고 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야고보 같은 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적에 그를 불렀고요. 심지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적에 예수님 마태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요, 양을 칠 적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다윗도 양을 치고 있을 적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베드로는요,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찾아오신 거예요. 너가 이제 타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신약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채바려 가는 도중에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 부르신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경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속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있잖아요. 이 직업과 직장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은 별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관한 설문조사 보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80%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생활 80%가 직장생활 불만이에요. 심지어 크리스찬 가운데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충성하는 크리스찬 가운데 50%가 나 직장생활 내가 죽겠어요. 직장생활 내가 불만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 정신노동을 하든 육체노동을 하든요, 노동이요 결코 저주받은 활동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적에도 일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여기 일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 거룩한 활동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잡고 그물을 깁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고 여러분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활동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업을 주셨는데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직장에서 얘야 너 돈만 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돈만 버는 것이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직장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거기서 헌신하고 거기서 충성하고 거기서 직장에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직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터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거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면은 일이 실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분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요, 직장생활이 이게 내가 돈만 벌고 생존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직장생활에서 내가 믿음을 실천하는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결단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직장이 선교진 거예요. 직장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의 사역에도 주님이 부르실 적에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의 일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나의 은사를,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몸을 위하여 일하는데 내가 주님의 연약한 몸을 닦아드리고 내가 주님이 필요로 할 적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돈만 벌기 위해 직장생활하고 생존을 위해서만 직장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라고 하면은 손살에 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내가 직장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교회에서 또 무슨 개고생을 하라 그러느냐?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속으로
예, 다른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예?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다 돈 버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생존을 위해서 직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봉사라 그러면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자가 교회에서도 사역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충성과 헌신을 요구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충성과 헌신을 요구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과 헌신은요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신하잖아요. 헌신해 왔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도 내가 먹지 않고 자녀들에게 주고 그래 왔잖아. 여기 어르신들 그래 왔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은 안 먹고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충성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적에 충성과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적에 여러분 충성과 헌신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경험해야 돼요.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할 수가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몸을 섬기는데 나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만한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도 내가 자질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요 두 손 들고 저는 그 길을 왔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별볼일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여러분 그 사역의 길을 가게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터에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적에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요 어부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를 적에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부를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나 그렇게 했습니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자질이 없어도요 능력이 없어도요 예수님 부를 적에 예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그런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이분의 책을 제가 자주 읽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열심이 그게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그 열심은 여러분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장에도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한다고 한다면은 직장에서 내가 여기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러한 선거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주의 몸에 순종을 요구받았을 적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주의 사역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 저분은 게을러서가 아닌데 저분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해도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지 않고는요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부르실 적에 오라고 부를 적에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교회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더 크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선헌금, 성교헌금